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미국의 석유 재벌이었던 록펠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성기 시절 그의 재산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가장 부유하다고 알려진 빌 게이츠나 앨런 머스크를 훨씬 능가하는 수준의 재산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날 어느 한 기자가 록펠러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충분한 부를 가졌는데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겠습니까? 그때 록펠러가 딱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이 대답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록펠러라고 하면 그의 어머니의 그 교훈을 따라 철저하게 11조와 모든 헌금 생활을 철저하게 챙겼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록펠러의 대답은 인간의 본성 그리고 세상의 우물이 갖는 본질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연봉이 조금만 더 높으면 좋겠다. 집이 조금만 더 넓으면 좋겠다. 자녀가 조금만 더 잘 되면 좋겠다. 그런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것이 원해서 막상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는 어김없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조금만 더 외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욕심 그리고 세상의 우물은 마시는 순간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 시원합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목이 마릅니다. 마실수록 더 큰 갈증을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뜨거운 정오 낮 12시에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은 그 육신의 갈증을 해결해 줄 물을 찾으러 온 사람이고 또 한 사람 예수님은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고자 그곳에 오셨던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남의 눈을 피해서 가장 뜨거운 시간에 우물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삶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사건들, 그 여인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허전함과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기 위하여 무려 5명의 남편을 만났지만 결국 수치심과 외로움, 손가락질에 슬피 울면서 비참한 가운데 있었을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자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 기를 것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도대체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리고 왜 유대인인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다가와서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습관 속에서 벽을 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은 창세기 33장 20절에 야곱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세겜에 와서 필요한 땅을 사고 그리고 그 앞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제단을 쌓으면서 그곳에 우물을 파서 필요한 물을 공급받았던 곳입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이 비록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결혼 정책 때문에 혼연일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짐승 취급을 하며 미워하고 배척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야곱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존심을 갖고 야곱의 우물에 나와서 그 물을 먹고 마시면서
인간적인 갈증과 문제를 해결 안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누구건데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우물에 당신이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선물은 특별히 왕이나 높은 사람이 주는 선물, 하사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 영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삶에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 문제 해결이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훨씬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내게 물 좀 달라고 한 즉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달라졌을 것이다. 즉 이 여인은 자신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고 여전히 자기 습관과 경험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과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깊이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이 수가성 여인처럼 자기의 경험과 습관과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것만을 고집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생명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 분,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존재로밖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에 외면하고 도망하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이분이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서 그가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언제든지 쉽게 내 욕심과 내 고집대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속 예수님께 질문하며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물은 이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물이 아니라 믿는 자의 그 안에서 터져 나오는 은혜, 성령, 하나님의 영생과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게 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만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내 마음의 변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요 참된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조건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마찬가지로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사고 아무리 여행을 다녀와도 그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뇌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 도파민이 의욕과 즐거움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게임이나 놀이에서 승리했을 때 그리고 승진했을 때에 특별한 보너스를 받았을 때에 야 이거 정말 기분 좋다. 나중에 또 이런 일이 내게 있으면 좋겠다라면서 의욕이 생기고 그 마음속에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이때 그 뇌에서 분비되는 것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뇌는 항상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빠지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음식, 내가 정말 입고 싶어 했던 좋은 옷, 차, 액세서리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추구하다 보면 그 머릿속에 이 고도파민의 자극이 계속해서 쏟아지면 그 뇌는 그 모든 자극을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수용체를 줄여버립니다. 즉 도파민이 분비되어도 그 도파민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엔 참 좋았는데 왜 지금은 그 즐거움과 기쁨이 없지? 그러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때보다 이 뭔가 조금 부족한가? 보너스가 더 많아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더 압도적으로 이겨야 하는가라고 갸우뚱하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더 강한 자극, 더 강한 기쁨을, 즐거움을 얻고자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서서 불법적인 일, 불법적인 약품에까지 손을 대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더 이상 나는 행복한 것 같지가 않다. 난 너무 우울하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가두어두고 그 어떤 것도 내게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다라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느꼈던 기쁨이 내게 전혀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강한 세상의 즐거움에 내가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진정 삶에 있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극에만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건과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스스로의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모든 것들을 찾다 보니 결국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그렇게 갈급하게 찾았던 우물의 물은 그 여인을 즐겁게 행복하게 해주는 도파민과 같은 세상의 자극과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진정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외부적으로 받아들인 세상의 우물로부터 그렇게 길어 올려서 그것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러한 헛된 것, 금세 사라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셔서 그 내면으로부터 늘 솟아나오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회적으로 내가 힘쓰고 노력해야만 길어 올릴 수 있는 세상의 우물에서 얻는 그러한 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영생의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요 그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순종하면서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늘 풍성하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생의 샘물을 경험하는 통로가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뒷부분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예배에 대하여 이 여인이 물어봅니다. 예배에 대해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강조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더욱더 깊이 그 깊은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삶을 충분히 만족해 하고 시원하게 할 샘물이 솟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솟아나는 샘물을 먹고 마시면서 그것을 내가 길어 올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샘물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마술처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좀 도깨비병만에 뚝딱 했을 때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해서 그것이 바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생의 샘물은 우리들이 닥치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생명력을 주십니다.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그 환경을 내가 넉넉히 넘어서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문제가 그저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해결되는 편리한 인생, 나의 만족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충만한 생명 가운데에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생명으로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그 여인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그 한낮에 물 기르려 갖고 왔던 그 물동이와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동네로 마을로 뛰어갑니다. 영생의 샘물을 맛본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좋은 것 때문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그 예수님의 사랑, 구원의 샘물을 맛보아서 이제 자신이 살던 그 과거로 돌아갔어. 동네의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라고 그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영생의 샘물을 마신 기쁨을 사람들에게 고백하러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결핍, 부족, 연약함의 물동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내가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에 연락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관계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세상에서 우물에서 길어 올리려고 했던 그 수없이 많은 헛된 세상의 가치를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여러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그 영생을 풍성히 날마다 맛보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생의 샘물을 맛본 사람의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현장마다 그 마음의 기쁨이 넘치십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선포하고 싶을 만큼 내 안에 기쁨과 평안함이 풍성하게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이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소망의 그 두레박을 내려서 영생의 샘물을 길어 올리십시오. 믿음의 두레박을 내리셔서 주께서 주시는 그 샘물을 내가 마심으로 내가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두레박을 내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잠시 잠깐 시원하고 만족하고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는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먹고 마시면서 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